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종이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참되시기 때문에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횡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신자로서 이런 사실들을 공공연히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의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의의를 범했다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면은 이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인간이 이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련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알려주시는 빛을 통해서 그를 나타내셨지만은 문제는 인간의 대부분이 다 그 계시의 빛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인간은 대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벌써 여러 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거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질서, 조화, 평화, 이런 것을, 우주의 법 이런 것을 자꾸 범하면서 바로 옳게 된 것, 참된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자꾸 진노를 더욱더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대단히 위기에 처해진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다급하신 대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바로 그 경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처음부터 나타나고, 또 성경이 주인공으로 삼는 예수께서 오실 때 이미 그도 이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고하셨고, 많은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여러 가지 심판은 인간이 과연 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심판하리라고 여러 다른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명을 받아 그들의 그런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처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매우 그의 진노에 그 뜨거운 열기를 가깝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는 이 세상에 정말 팽창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불의를 행할 때 이런 이유가 있잖아 하고 이유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바로 그런데 인간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운명이 약간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구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강력한 본성에 끌려다니는 노예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리를 가로막기 쉬운 자입니다. 결국 진노를 피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죠. 대단히 끔찍한 운명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라도 예를 들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하고 한없이 긍휼하고 죄인을 그들의 근본을 이해하고 동정하려는 건 있지만은 죄를 대해서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자꾸 축소하고 이러는 것, 이것도 굉장히 나쁜 자세입니다. 바로 이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중요한 문제 가볍게 처리하거나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제한을 자꾸 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범한 내 길을 깔고 싶은데 왜 자꾸 방해하십니까? 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죄를 짓기 위한 구실을, 환경을 자꾸 만들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위기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발합니다. 인간이 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나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내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보니까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죄를 범하고 이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공정치 않다. 내가 진노를 받는 건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이 주제는 앞으로도 로마서 후반까지 꽤 상당량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오늘 아주 기초적이면서 뼈대가 되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제 다 지나고 나면은 명확하게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는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제일 그들이 답답해하는, 제일 그들이 센 것으로 내놓는 질문, 의문이기 때문에 왜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 죄로 물든 인간인데 어차피 진노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는 데 대해서 진노를 받는다니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자,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정당하다. 자,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자, 곧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무슨 계시가 내려서 그걸 기록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적 입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정당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왔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방법과는 다르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써서 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기록된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알만한 것을 모든 인간들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도록 그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일종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계시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계시는 꼭 자기들의 생활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런 계시가 아니고, 또 기독교 신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속에서 분명히 있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들의 육신의 감각들, 그러니까 무슨 영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감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감각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로서 불의를 범할 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 배운 자, 이럴 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경우는 어떤가? 사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하나 예로서 신자가 범하는 경우,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약속된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은 여호수아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그가 이끄는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입니다. 그냥 백성이죠, 사실. 여리고성을 엄청나게 잘 점령을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성공해서 이제 차례로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다음에 계획된 전투지는 아이라는 성입니다. 아이라는 도시인데, 여리고는 너무 힘든 데였고, 아이는 상대적으로 훨씬 싸우기가 쉬운데, 이스라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패배한다는 것은 가능치가 않은 것으로서 매우 약한 적을 상대로 나가서 싸웠는데 크게 패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약한 상대를 두고 정말 엄청나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울고불고 백성들과 함께 기로워했습니다. 이거 어찌된 영문인가?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하고 원인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일의 원인이 된 범인을 정확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하여서 그 전리품, 노략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공포가 되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가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셈이죠. 이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피해를 받습니다. 무고한 선량한 신자들까지 엄청 크게 피해를 본게 된 것이고, 이 전투에서 패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 무수한 전쟁에 대한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어떤 계획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말 어떤 소망 있음, 이런 것을 완전히 잃게 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사기를 상식케 하는 위기로 몰아가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가 맞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명령으로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범했으니 그게 잘못입니다, 이걸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선고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가 받게 될 형벌은 정의롭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모든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쳐서 바로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의 내리신 진노를 정당하게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형벌로서. 그리고 그의 소유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간의 흔적마저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서 증발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첫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이었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은 아간 개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범죄한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거기서 무리 중에서 색출하여 끝까지 잡아내서 응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상 그렇게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어느 곳에 어느 시대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도 일어나고 있고 현대의 삶에서도 이와 어떤 내용, 상황은 다르지만은, 정황은 다르지만은 같은 그런 성질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절한 이런 일에 대해서, 불의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또 공의의 심판은, 공의의 진노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쓱 보고 지나갔던 많은 일들 중에서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인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저런 일을 범했는데 무사히 잘 그냥 넘어가네. 휴, 다행이다. 다행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일어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는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간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자들 중에 일어난 일.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경우와는 다른 거죠. 똑같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바로 신자들은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불의를 행한 자에게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미 계시로 들어서 알고 있었죠. 자, 여러분께 이 사실 전달했습니다. 이건 넘버원, 1번 신자들에게 대한 진노.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버 2, 케이스 넘버 2, 이거는 불신자들, 이거는 이교도들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교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바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 신을 믿고 있는 자들, 이교도 혹은 이방인, 이렇게 로마서 섞어서 말합니다. 이교도, 기독교가 아닌, 또 유대교가 아닌 이교도, 다른 종교 신도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계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냐고 하질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분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를, 그리고 또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에 정당하다는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 일인데, 당시에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 수준인데, 오늘 같은 우린 많이 체계적으로 배운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싸우기에 괴로운 상대였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보면은 저 가자 사람들인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언약궤, 법궤를 갖고 나갔습니다. 마치 마스코트처럼 그걸 갖고 나가면 적을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좀 너무 정말 뭐랄까 좀 미련한 짓이긴 했죠. 근데 그들이 나가서 아마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옳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대단히 크게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군사를 3만 명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뼈아픈 그런 어떤 상실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넘어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소유한 이후에 오히려 그들에게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재앙에 시달리다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그 언약궤를 돌려다 주려고 왔을 때에 그냥 이것만 전달하고 빨리 가져가시오 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겁니다. 왜 이 예물을 드리냐? 바로 그들을 상대로 한, 블레셋을 상대로 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속건 제물입니다. 속건 예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제사드리고 드려야 되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드린 게 아니라 적의 신에게 헌금을 드렸어요. 이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취급한 여러 가지가 다 뭔가 좀 맞지 않지만은 맞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심판을 했을 때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분이 그렇게 진노하셨을 때는 그거는 그분의 가진 권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책, 그들이 막 법궤를 빼앗아서 이렇게 하였는데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내리는 것에 대해서 온당하다, 이건 정당하다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했고 그분의 권리를, 그분이 심판을 할 정당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와 저 사람들 훌륭하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니까 빨리 갖다 드리자 한 거예요. 본인의 인간의 원래 자연인들이 나와서 그걸 안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법이 그들 속에서 그들 상대하여 싸웠고 그들은 그 속이 그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들이 죄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가까이 그들에게 그들의 어깨를 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교도들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들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 그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해 아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여러 백성들, 이스라엘을 체험한, 이스라엘과 전쟁가든지 뭐 호의적으로 만나든지 그들 사이에는 항상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바벨탑 사건에서 결론진 건 무엇입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주위의 사람들, 그 많은 결국 민족이 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진노에 대해서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알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거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괜히 굉장히 신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죠. 뭔가 진리는 거기에 있었다. 진리가 있다는 가능성. 그럴 줄 알았어. 있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자꾸 접근하면서 결국 무슨 이런 그들과의 어떤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라. 이게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가진 임무였습니다. 어느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선포는 이스라엘이 항상 했어야 될 그런 임무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계시들은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으로 마음에 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받았습니다. 모든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바로 비록 간접적인 계시긴 하지만 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받았든지 이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시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책임이 주어진 자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책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명할 수가 없고요. 여기 계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는데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자주 하러 가던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가 아니에요. 멀리. 자주 갔는데 교회 일 때문에요.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나오면 자꾸 흰 봉투를 줘요. 나오면은 그 주인분이 보면은 우리가 지불한 거에 10분의 1이 거기 들어있어요. 11조를 낸 거예요. 나한테. 아마 이 주인장,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저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생각은 하죠. 그런데 나는 나한테, 나와 우리 목사님한테 11조를 낸 사람 처음 봤어요. 그거 왜 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아. 헌금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마땅히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갈 때마다 헌금 받아가지고 왔어요. 나 안 썼어요. 그거 다 있어요, 우리 거기.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맞닿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어법이 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서술을 그냥 진술이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져.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쭉 써 내려가셨네.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당신이 그거 맞게 그걸 확실히 그렇게 마음에 그런 의심이 합리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새겨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떤 증인도 없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사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에 대한 것이 꼭 거기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 불의 때문에 저 불의라고 해서 하나님 내리시는 것 이것뿐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반항하고 난 모른다고 반항하고 그 일을 하기를 고집하는 그 고집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선포했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무시하고 억누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정당성 이렇게 인간들은 정당성 우리가 사태 이후에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다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체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이것은 정당한 것인데 이것이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안에 바로 이런 당신에 대한 증거를 계시해 놓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분에 대한 계시를 넣어주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주도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드디어 주님 당신을 만났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헤매서 자기 능력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셔야 되고요. 그들 자신으로는 여기 하나님 있구나 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만나내지 못합니다. 무능하죠. 굉장히 무능하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그 속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없다면 전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나 하나님 만날 어떤 동기를 전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어둠 속에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조그만 것을 그들 안으로 길을 열어주고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른다, 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 한 번도 안 봤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항상 자기를 계시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황 아니면은 다른 정황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냈고 몰라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다른 정황을 통해서 또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진노를 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당한 진노를 내리신다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뭔가를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남겨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구든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터툴리안이라고 사도 바울 그 다음 세대인데, 창조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모세가 바로 창조주를 처음 알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아니다. 막대한 인류의, 방대한 인류의 다수가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는 모르지만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죠.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요점은 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런 특별한 계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인류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특성들은 여기저기 거기에 할당되어 거기에서 사람 그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도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창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라, 나 안 봤어. 몰라, 안 봤어. 하나님을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회 계몽 운동가입니다. 원래는 어릴 때부터 이 병으로 인해서 시각을 갖지 못한 자로 태어났고 청각도 갖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두움 그 자체, 정말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죠. 저도 그 필름을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정말 그 상태가 그 몸부림을 이해가 가요.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식이라는 것이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 지식절 예절 질서 이런 것이 없는 그걸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거 너무 충격되어서. 그런데 이 슬픈 운명에 그 앤 설리반이라는 그 교사가 나타나서 헬렌 켈러에게 접근하여 그를 돕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희생의 그 투쟁을 통하여 정말로 포기하고도 많이 포기할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가르쳤는데 마침내 교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의 터칭을 통하여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지식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세상의 법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법을 배우고 세상의 모든 사회성과 모든 세상에 관한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나중에 놀라운 지성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데 설리반 선생이 처음으로 헬렌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은 지성적으로 확립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 헬렌이 뭐라 그랬냐면 알아요. 나 압니다. 그분 알아요. 다만 나는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난 그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느끼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 말하는데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 그들에게 복음은 증거하는데 예수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를 감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하나님 알고 있지 않냐. 또 이거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아덴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우, 저런 식의 전도가 먹힐까? 그저 그렇게 하지 말고 영감 있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저래 딱 다이렉트리 그냥 중심에 꽂으면 팍 넘어질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지. 왜 그 접근 방법, 저들 전도하는 접근 방법이 이렇게 주위를 뺑뺑 돌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저 사람들 저거 잘 통할까 그건데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저들의 심장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와 터무니없는 이렇게 하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일리가 있네 이런 정도로 넘어갔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나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마음에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확인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가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인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빛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빛의 실제 당사자가 오셨던 거죠. 빛은 비쳐 있었어요. 이 빛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빛은, 이 빛은 바로 무슨 영감일까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영감이 있어야 무슨 엄청난 무슨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식으로. 그냥 자기 안에 원래부터 담겨져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 곳곳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기에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증거를 꾸준히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이 자신을 나타낼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막아주시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노를 견뎌갈 수 있도록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데는 정말 수만 가지 이유도 더 있는 거예요. 더욱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실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너무너무나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자심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빚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온 창조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 계시의 하나님인데 우리 그 하나님,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를 얼마든지 나타내셔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 오늘 주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러나 우리 주신 지혜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게 하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성령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이루어갔을 때, 그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 무거운 자를 부당하게 또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하여 주십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마땅히 인정받으시고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떤 경우 어떤 것에도 있더라도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법궤에 있는 것처럼 날개에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손을 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